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분류할 때 가장 쉬운 분류 방법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대, 현대에 오면서 교회론자들은 다른 아주 쉬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냐, 감소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제 설교의 제목을 빗대어 말하자면 흥하는 교회냐, 쇠하는 교회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그렇게 퇴보하고 또 물러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요소를 갖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흥하는 교회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두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가 세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초라한 팔레스틴 한 젊은이였던 예수님을 그 뒤에는 황제의 도시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계시의 영이 임해서 너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은 덧붙여서 내가 너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반석에 대해서 시대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일컬어서 교황권의 빌미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 반석은 이 본문 그대로 보자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다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익숙한 대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았던 부류가, 첫 번째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의미 강화를 시켜서 의미 강화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주님 뒤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이나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방법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다양한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많은 선택 상황에서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긴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그 앞에 있던 그 젊은이,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며,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진리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멋진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주님이 칭찬하는 가장 위대한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교회가 가장 존귀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바로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설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이 꿈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인데요, 이것이 내적인 의미로 나의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 흥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도 교회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충만한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내적인 관점에 들어간다면 외향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외향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은 바로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그
분위기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분이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축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지만 그때도 좋은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뭔가 찜찜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교회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타지에 와 있다 보니까, 해외에 와 있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경찰한테 있는 경찰에게 물었더니 그 이제 폴리스 경찰이 아주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갔어요. 가는데 제법 교회가 지나갑니다. 아니 이 교회 가면 될 텐데, 아니 이 교회 가면 될 텐데, 근데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걸었는데 어느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입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1군의 무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제가 해외 선교사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해외 또 그 이민 사역도 이민 목회도 했습니다만은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건 다 똑같아요. 말만 다르고 분위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갔는데 1군의 무리가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어떤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건네듯 하면서 땡기더니만 앞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그 옆에 싹 앉았어요. 그리고는요, 그분이 어디서 왔냐, 아주 친절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쫙 그렇게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꼭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당으로 가서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어선도선 얘기를 나눕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는데 참 유쾌했어요.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지났는데 왜 이 교회였을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그 경찰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유, 아니 근데 많이 지나왔는데 왜 이 교회였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경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밝습니다.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늘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체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십자가 밑에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삶의 답답했던 거, 불만스러웠던 거, 힘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새롭게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니까요,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거, 그렇게 답답했던 거,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했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든든히 수가 더 많아지는 흥하는 교회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교회,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외적으로 그렇게 내려놓게 되는, 십자가 밑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발 밑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회론을 말할 때 일반적인 일반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흥하는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은 지금 아주 쓰나미 같은, 아주 해일 같은, 태풍 같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너무 그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개심, 회심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과 놀람과 그 즐거운 충격 속에 너무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도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을 여러분의 집안에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물론 바나바라는 성령의 사람의 윤활유 같은, 통로 같은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들 향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이 바울을 형제로 나지 않고 품에 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받은 자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나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봤던, 경험했던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성의 그런 놀라운 그 위로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강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전부였고 그 사랑이 있다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주고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는 이 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샘플 교회다. 이 교회가 가장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산이 꿈꾸는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경건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사도행전의 장면이 2장 44절 4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보면은 유무상통했던,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는 더 주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내어놓고 전부 다 이렇게 드리면서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 근데 이것을 일컬어서 현대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온 게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이 공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강압과 억압을 전제로 합니다. 그건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그들이 내놓았고 섬겼고 드렸던 그 삶은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원함을 전제로 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자꾸 주고 싶습니다. 자꾸 주고 싶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모습으로 형성돼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날라리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날라리라고 하니까 날라리라고 알지 뭐 제가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 날라리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날라리 집사 부부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당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이라 이 아내는 교회 가는 남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가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잘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나한테 설교 똑같이 해줘. 똑같이 해줘. 똑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배 끝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요. 아내를 덥석 안더니만 들어올리고요.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내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짜증을 냈거든, 남편이.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지? 여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어? 오늘 무슨 은혜 받았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춤만 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대문을 열고 나를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짜증장을 내도 어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오늘까지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단체도 해요. 세상의 공동체도 합니다. 사랑의 차원,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랑, 립서비스를 말하는 사랑의 차원은 세상에도 하는 건데요. 주님의 공동체는요, 그 차원을 넘어선 아가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셨기에 그 크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의 자발성과 자원함이 넘쳐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뜨거운 그런 흥하는 교회의 기준이냐, 그 외적 표지와 내적 표지를 갖고 있냐, 그 기준을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 공동체가 아가페적 사랑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율동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저는요,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섬긴다고 할 때 손을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나는 그대를, 나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주님처럼 높여드립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어머니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사랑이 많아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그동안 잘해오셨고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사랑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찬양할 때, 손길이 할 때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보니,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 내 안에 사랑의 의의가 살아납니다. 사랑의 생명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그 사랑이 주님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주님은 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변화입니다.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 바울 사도의 변화는 얼마나 자신감을 줬을까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은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은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면서 그의 삶은 양적으로,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주는 풍성함이거든요. 한 젊은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밤새껏 놀고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일요일 주일 아침에 도박장으로 가서 놀자고 가고 있는데,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요, 그 주일날 되면 밖에다가 그날 설교 제목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는데, 그날 지나가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너무 찔림을 받았던 한 젊은이는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게 뭐야? 이게 뭐랑 인생 뭐 있냐? 놀고 봐야지. 그러면서 그 길로 갔는데 점점 더 범죄 길로 들어가서 20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갔던, 어두운 길로 갔던, 범죄 길로 갔던 그 친구는 20년 후에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고 종신형이 선고되던 그날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그때 교회를 갔던 그 친구가 취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스테판 클리버랜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치료소,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매일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었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물결을 이어지게 하면서 놀람 그 자체가 되어서 정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물결처럼 퍼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를 얻고 더 자신을 얻어서 그 사랑에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새롭게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인텔리전트한 부부입니다. 정말 지식층 중에 최고의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부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하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버려야 할 것 제1번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기야는 이혼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가게 됐는데 남편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출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혼자 있으면서 잘 갔어. 아이고 나 혼자 있지 뭐. 아이고 잘됐다 속 편하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있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나중에 권사님으로 밝혀집니다. 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는
풀 서비스 해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나랑 한 군데 같이 갈래? 막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좀 잘해주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래 어디예요? 그리고는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권사님 지혜가 있어요. 부담도 안 주고 그냥 예배만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어떤 날 갔더니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감동이 돼요. 그러고 있었는데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는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남편을 차로 픽업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갔는데 남편을 태워갖고 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먼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참 많이 이뻐졌다. 남편이 생전에 한마디 그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너무 놀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6개월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나도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남편이 따라왔다 덩달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아름다운 집사 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양식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이끌림과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선한 물결이 이어져서 새로운 삶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모습, 흥하는 교회의 내외적 증거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적으로 참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외적으로 그로 인해서 주님의 현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체감하고 체득하며 은혜로 나타나며 또한 그들의 삶에 변화라는 선한 영향력이 사랑으로 피어나는 교회, 그 개인, 그 공동체. 지금은 이끌어서 어두운 시대라 말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라 얘기합니다. 우울증, 상대적 박탈감, 정신적 공고함, 이 모든 것이 대두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무엇이 대안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분과 우리 성산이 그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뜨거웠던 교회, 가장 샘플이 되고 이 교회로 돌아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이 주도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 교회가 성산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